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업데이트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전자기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고가입니까? 고가인데요, 그냥 쓰는 그대로 가만히 두면요, 이게 최신적인 정보와 최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핸드폰의 용량을요 다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폰을 폰답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죠. 업데이트라는 말 자체의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최신 것으로 갱신한다는 거예요. 이 데이트라는 단어가 날짜라는 것이거든요. 날짜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걸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우리의 스마트 기기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때로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요, 이게 핸드폰이 먹통이 됩니다. 안 돼요. 되던 것도. 이게 왜 안 되지?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어플들은 더 좋아지는데 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돌아가지가 잘 않는 거죠. 자, 업데이트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씁니다만, 저는 이것이요, 신앙생활에서도 업데이트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예전에 거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예전에 거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이걸 보고 신앙적으로 무슨 파라고 그러냐면 왕년파라고 있습니다. 왕년에, 한때는, 옛날에 왕년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인가? 과거에 거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인가? 왕년의 파냐?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냐? 예전에 거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거를 분별해야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과거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왕년에 그때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그것만을 딱 붙들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 상황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달라질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처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아니 이게 예전에는 통화도 잘 되고 이 어플이 잘 돌아갔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왜 안 되냐?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전히 옛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전히 옛날에 왕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역사하시고 내가 뜨겁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또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곱의 삶, 그리고 야곱을 중심으로 한 야곱 족속에, 이 야곱 족속에 너무나도 중대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이 야곱,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죠? 출발점이에요.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표현을 빌리자면 이름 세자에서 이름이 넉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요 한 번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가요. 그런데요, 이삭은 이름의 변화가 없죠. 이 야곱의 모습을 좀 보면은요, 야곱이라는 이름하고 이스라엘 이름이요 왔다 갔다 해요. 아니, 분이엘을 통과했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야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기도,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야곱의 저는 이중적인 모습, 야곱의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이 늘 이렇게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1절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좀 느낌이 좀 어떠세요? 조금은 더 공식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은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더 가까운 느낌이 들거든요. 아하, 이게 뭔가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이라는 첫 단어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요. 모든 소요를 이끌고요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디죠?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이 족장길의 끝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있기 전에 야곱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바로 위에 헤브론에서 살았을 거예요. 헤브론 바로 위에 우리가 어디가 있었죠? 베델이 있었죠. 베델을 가기 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세겜이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거기에서 우리 족장들이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이고,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헤브론으로 가서 아마도 야곱은 거기에서 나도 살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은퇴 설계를 했었잖아요. 은퇴 설계를. 그런데 지금 야곱의 여정에 변화가 생겼죠. 어디로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브엘세바는 거의 이스라엘 경계의 끝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종으로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가장 최남단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뭐 땅끝 마을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하면 마라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면 애굽의 경내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멈춰섰어요.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다시 저는 출발점이라고 브엘세바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요 다시 이 출발점에 서게 하시는 거죠. 자, 왜 브엘세바가 출발점이냐면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여기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브엘세바는 뭐가 있었냐면요, 아버지 이삭이 거기에다 예전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브엘세바라는 그곳에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았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브엘세바는 야곱이요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출발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밧단 아람으로, 밧단 아람에서 분이엘로, 분이엘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그리고 헤브론까지, 여기까지 와서 이제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 거죠? 출발점으로 보내는 거죠. 출발점으로. 어디로 가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항상 출발점에 선다라는 것은, 다시 출발했던 장소에 돌아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출발점에 세우실까요? 거기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함이죠.
1월 달은 어떤 달인가요? 출발점의 달입니다. 항상 출발점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출발점에 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이고 여기 또 왔나? 아니요, 또 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출발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한다는 거죠. 야곱은 그의 삶에 시작되었던 출발점, 거기에 다시 서 있어요. 야곱은요 거기에서, 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기 참 이 성경의 그 말씀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엘세바라는 명칭은 사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었어요.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거기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붙인 이름, 아버지가 제단 쌓은 그곳에 아들 누가요? 야곱이 가서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브엘세바라는 이 지명 자체에 신앙 3대의 추억이 다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쌓은 제단에서 아들이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좀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섬기던 그 교회에 아들이 또다시 그 몸된 교회를 섬긴다. 신앙의 일대분들은요 꿈꾸셔야 돼요. 주여, 나의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없는 분들이라면 믿음의 자녀들을 만드셔야죠. 믿음의 후손들을 만드셔야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겁니다. 신앙은요 자손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이름 짓고 아버지가 제단 쌓고 아들이 거기에서 상징적인 제사를,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 신앙의 이어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어짐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끊어지면 안 돼요. 자녀들의 외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쌓아 올린 이 제단에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희생의 제사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정으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심정으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자손손으로 말이죠. 이렇게 다시 출발점에서 이 상징적인 희생의 제사를 지금 야곱은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흐름을 보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과연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게 맞냐 이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기근 때에 가나안이 기근 때에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나요? 애굽하면 아브라함은요 뒷골이 좀 서늘합니다. 왜? 뭐 때문에?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 봐, 여보 당신 나한테 오빠라고 그래. 오빠, 나 오빠야. 오빠, 당신 남편 아니야? 아니 애굽 사람들이 당신 너무 예뻐가지고 나 죽이고 당신 데려가면 어떡해? 우리는 이제 한번 해봐요. 오빠 그러면서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너무 예뻤다.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무리 성경을 살피고 묵상을 해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바로가 홀딱 반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오누이가 왔다.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시집갈 뻔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간신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게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 하면 아브라함한테요 사라 앞에서도 좀 미안하고요. 아이고 애굽 야야야 안 된다. 그런데 이삭도요 기근 때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요 딱 막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 가지 마라. 이삭한테도 얘기하셨어요. 여기 약속의 땅이 있는데 무슨 애굽이냐. 그 땅에,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성경에서요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1장 1절에도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한다는 거죠. 애굽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고 마병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애굽이라는 거죠. 애굽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조는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애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갈대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지팡이가 단단한 나무로 해야 이게 의지가 되잖아요. 갈대를 가지고요 여러분 억새풀 같은 거 가지고 지팡이로 삼아 보세요. 힘을 주면요 푹 자빠집니다. 애굽은 꼭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 애굽 가야 됩니까? 애굽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야 요셉아 네가 우리 가정을 애굽으로 오라는 말 그래 참 좋은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도 애굽 가려다 하나님 막으셨어.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가 망신당하셨어. 나는 못 간다. 적절한 때에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곡물 갖다 주고 우리 서로 왕래 정도만 하자.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어려운다 하더라도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의 유업을 받은 사람의 사명 아닐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아브라함 봐라 창피당하고 망신당하고, 이삭 봐라 못 가게 막으셨고, 성경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있는데 그 울타리를 뚫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게 하나님 뜻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하여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애굽의 부정적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야곱은요 일평생에 걸쳐서 애굽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철저한 교훈 덕분이었을 거예요. 브엘세바 밑으로요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흉년이 아직 5년이 남아있다는 거죠. 흉년이 2년차 나이 39에 아버지를 내려와서 애굽에서 봉양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요 흉년이라는 상황이 있어요. 흉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죠. 이 흉년은 보통 흉년이 아니라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흉년이라는 외부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꼭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좀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신자들에게 새로운 업데이트된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환경과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의 초청입니다. 창세기 45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도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말을 해서 이 기근이 심하니 가서 가나안 땅 다 정리하고 이 땅에 와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땅도 기름진 좋은 땅을 주겠다. 바로까지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초청 비자가 나온 거예요. 비자가 왕까지도 승인을 내준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초청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초청과 바로의 초청은요, 같은 것이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상황을 여시는 거예요. 여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독대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의 상황을 결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요, 주변의 상황,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들을 잘 바라볼 안목이,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신자들은 무엇이 필요하냐? 느낌대로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느낌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잘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죠. 상황이 복잡할 때가 있죠. 그럼 종이에다가 하나 둘씩 이것들을 좀 적어보세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빼내서 적어보면 그 상황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명히 상황이 보일 거예요. 신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 눈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기근이었고, 아니 이삭도 기근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란다고 그래서 그냥 약속의 땅 버리고 그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과연 상황만 따라가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어떤 일을 정확하게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상황, 아니 그러다가 환경 상황만 따라가다가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상황만을 가지고 분별하면 안 되죠. 신자들이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세요. 근데 신자들을 인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애굽으로의 인도하심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요셉의 초청을 통해서 야곱 가정을 애굽으로 이끌고 계시고요. 또 하나, 바로의 초청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이끌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상황적인 인도하심을 감지한다면 이제 우리가 더욱더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어요. 브엘세바에서 그 제단에서, 아버지가 쌓은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유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칭을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는 호칭은 뭐죠? 야곱이에요. 야곱아 야곱아. 아니, 하나님도 참 왜 여기서 야곱을 꺼내십니까? 그때도 멋있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더 폼이 날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는 거죠. 그 느낌이 하나님 참 재밌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제 뜻을 구하며 이 가정의 대표로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 중요한 시점인데 하나님의 호칭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친숙한 야곱. 야, 사기꾼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엿보이는 이름이죠. 아마도 처음 브엘세바 출발점에 서 있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 호칭일 수도 있어요. 야곱아 야곱아. 브엘세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버지 이삭 속였잖아요. 팥죽으로 형도 속였잖아요. 그랬던 그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내가 언제 올챙이였어? 이렇게 할 때가 있었지만, 아니, 개구리는요 올챙이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은요 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올챙이적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비슷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너무나 멋진 반석이라는 그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네 아버지가 요한이지? 그리고 네 이름은 시몬이지?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거예요. 베드로 반석 같은 믿음. 그냥 주님 배반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래, 너도 연약할 수 있어. 베드로야. 베드로지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연약한 그 모습을 부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한번 가볼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두려운 게 참 많았어요. 라반이 두려웠잖아요. 라반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에서 형이 두려웠어요. 세겜에서의 그 상황 두려웠어요. 다른 부족들이 와서 우리 죽이면 어떡하냐,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야곱은 다시 두려운 거죠. 상황들은요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비자도 나왔습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 가면 요셉도 볼 수 있어요. 상황, 여기 땅에 안 주고 기근이에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상황은 그쪽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근데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상황과 내 상태가요 늘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감이 와요. 그런데 이 내 안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여기에 야곱의 내려놓음이 진행되는 지점이라고 봐요.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확신으로 뒤바꾸는 일일 수 있어요. 한 가정, 가문을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이 조상들과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감, 두렵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에이 나는 안 돼, 아이고 나는 못해, 아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두렵죠. 두려워요. 그런데요, 상황을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이 내 안에 들린다면 그것은 내 감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은요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공적인 문서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너는 민족의 그 이스라엘 열국을 이루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근간으로서의 이제 국가적인 이름 이스라엘이다. 하지만 야곱 알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죠.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어떤 공적인 문서와 일들을 진행하는 그 서류상으로 만나셔서 공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너 두렵지? 지금 이 뜻이 이게 맞나?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 상황은 분명히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마음 안에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있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명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을요?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애굽에 함께 가주마.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은 경계의 땅입니다. 경계 대상이죠. 애굽 갔다가 조상님들이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야곱과 그의 대상을요, 가정을요,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사실요, 가나안에서 만약에 이들이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70명이 그 수많은 인구, 출애굽할 때의 인구를 보면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아내가 또 60만 명 있을 거잖아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적게,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만, 좀 많이 잡으면 300만 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70명이 300만 명이 될 수 있는 그 기간은 몇 년 걸릴까요? 참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고조선 때 인구를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한 3, 40만 명 정도로 본대요. 고조선이라는 그 나라 때. 그런데 이 고조선 그 인구가 약 3, 40만 명이요 900만 명으로 늘 때까지의 걸린 기간이 얼마냐? 3, 40만 명이 900만 명으로 는 기간이 얼마냐? 1500년 걸렸대요. 이 한반도에서.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70명의 사람이요 약 3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기간이 400년 걸린 거예요. 400년.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곳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태와 같은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구가 번성하고 이들이 한 민족으로 태어나기에 가장 적합한 어머니의 태와 같은 애굽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 땅이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거기서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뭐야? 바뀐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뀐 것이 아니지요.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요,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더 한 차원 높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르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남, 이 떠남 자체가 내려놓음이죠. 여러분, 비록 약속의 땅이지만 내려놓고 떠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하셨던 그 일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업데이트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재앙 아닙니다. 애굽 내려가도 됩니다. 경계의 땅, 저주의 땅, 세상성이 충만한 그 땅 가도 됩니다. 그 땅 재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재앙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했던 신앙생활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근간이에요. 약속의 땅 중요합니다.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 때예요. 때로 약속의 땅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딪혀 나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